15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출애굽기 15장 구약 성경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거기서 여호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항상 뒤에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 얼굴들을 유심히 하나하나 제가 살펴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문이 열려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순서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부족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야에서 마주한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이 은혜로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이 자리 서지 않다가 이거 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땐 제가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잡다한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시기 전에 빵 같은 거 우리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 미리 막 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언제 준비를 하나 걱정을 했는데 또 원래는 제가 목요일인데 우리 김영겸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 목이 찢어져가지고 저랑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 읽기표도 저에게 이렇게 많이 내시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전화를 해서 전사님 저 삼독했어요 이러고 전화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열되어져 있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때로 어떤 사람은 본받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대로 따르고 싶지 않은 이런 인물들도 종종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든 약간 푼수 같은 인물이든 어떠한 인물이든 다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집사님 장수하세요 200년 사세요 300년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 세기를 호령했던 왕이든 아니면 남다른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지혜자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 끝나면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도 이렇게 무수한 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제 주변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2년 전에 세상을 뜨신 저희 어머니 고 오건 권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키우셨어요. 6남매를 키우시면서 정말 최선의 삶을 믿음으로 사시다가 91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여를 저희 집에 저하고 같이 기거하셨어요. 왜 제가 우리 집에 모시고 왔는가 하면은, 동생들은 다 신랑이 있죠. 남동생도 와이프가 있죠. 거기다 엄마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워서만 생활하신 그런 상태가 돼서 기도하면서 잠을 같이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집이 비록 10평밖에 안 되는 집이지만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꼭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손을 잡고 항상 기도를 하면 강길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세요, 이러고 난 다음에야 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머니가 너무도, 기도의 어머니라 너무도 고마웠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지금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뜨셨어요. 병원에서 뜨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뜨시고, 임종하시기 전에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동생들과, 우리 이제는 오빠도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유언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정말 형제끼리 우애해라, 이런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생들에게 제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옆에 계실 것 같은, 무조건 내 편, 우리 엄마는 무조건 제 편이거든요. 무조건 내 편, 무조건 내 편인 그분이 세상을 뜨셨어요.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던 그 자애로운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지만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 가면 뵐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더 적은 나이에 세상을 뜨지만 누구나 세상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언젠가는 떠날 분들이고, 또 그러고 나면 너무도 그리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수명은 너무 짧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광야에 서 있는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뭐 잃은 건 아니죠. 천국 하나님께로 가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천국 가도 내 기도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15장 22절에서 27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건넌 그 감격에 도취되어서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찬양이 식기도 전에 나열되는 이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행하고 10가지 재앙의 이적, 온갖 그러한 많은 이적들을 이들이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찬양을 드렸지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수르강야를 지나면서 사흘길을 걸으면서 목이 말라서 고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절망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죠. 그들이 사흘길을 광야에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는데 물을 먹지 못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마실까 한탄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가량이나 되는 큰 무리가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겠죠. 전철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들이 도보로 이동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은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인데, 우리가 보세요. 어떤 데 보면 내가 이제 고난이 끝이다, 나는 이제 고생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때요? 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저급한 그 신앙심, 나약한 인내심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다윗을 보면 사선을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담대함을 시편 118편 28절로 29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선을 향해 가는 그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을, 자기는 하나고 적진의 군사는 수만의 군사가 있어요. 근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공궁에 빠져 있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여기서 보면 백성들은 막 무엇을 마실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어때요? 불평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선을 베풀 때가 있잖아요. 선을 베푸는데 그것이 오히려 능력으로 뒤돌아올 때 어때요? 우리는 낙심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나 그러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고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 그가 투옥이 되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전능자예요. 전능자가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에 너 내게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로또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준대요. 누가 내 영혼에 힘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손은 엄청 피곤했어요. 무거웠어요. 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여타의 수없이 많은 어려운 난관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도보로 이동할 때 햇빛은 내려쬐죠, 목은 마르죠, 아이들은 보태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걷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겠죠. 그러다가 목이 마른 가운데서 발견한 물이 쓴물이다 보니까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수르광야를 그들이 지났다고 했는데, 이 수르광야는 애굽 동편 국경에 유사화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르광야에서 마라까지의 거리가 54km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한 것이 하루에 평균 18km를 이동을 했는데, 제가 2011년도에 분당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동부교회로 왔잖아요. 그때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51km 나오더라고요. 그 정자동 있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당까지의 거리가 수르광야에서 마라 그 거리인데, 그들은 그렇게 걸으면서 실심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그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라도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목마르지, 애들 보채지, 그러한 여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연약한 인생들이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 저는 이 모세에게 주목을 하는데 정말 멋있는 상남자 같아요. 이 모세는 믿음의 장부답게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뢰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좀 남자는 남자다운 게 좋잖아요. 막 화장하고 막 이런 분보다. 근데 이 모세를 보면 장부 같아요. 멋있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이 있지만요,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주석했던 것처럼 이것은 그냥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사로 돌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쓴물을 달게 하는데 사용했던 나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른다면 모든 질병을 제거해 주시리라 선포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에 여호와 라파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라파라고 하는 말은 의사, 의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의원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 등 인생의 모든 문제점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광야는요, 물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래요. 브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들어보니까
연병도 많고 천연두도 많고 문둥병도 많아서 애굽에서보다도 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과 여건이 많이 있고, 또 모래에 의한 강한 빛 반사 때문에 눈병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청종한다면 광야에 생기는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죠. 선행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러한 어떤 선행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너무 기뻐요. 즐겁고 기쁜데,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으로 일관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태도에, 저도 그래요. 저도 역시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결같은 찬양으로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찬양에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2가지를 골랐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 있는데 제 음정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골랐는데, 오늘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음치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고난의 기간에도 역시 감사하면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의 성숙된 그러한 믿음의 신앙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2번째 쉬었던 장소가 엘림인데요, 이 엘림에 이를 때 그들은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뭐 대추야자 나무라고 그래서 뭐 열매도 많이 맛있는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에 이들이 다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마냥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암이래, 마냥 좋은 것 같은데 남편 사업이 실패를 했대, 마냥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자녀가 속을 썩였어. 어려움이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의 질병도 있죠.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고통을 당할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 광야는 고통의 광야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쓴물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드물겠지만, 물론 아주 드물겠지만 홍해를 건넌 감격에 도취되어서 막 흥분 상태에서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갓 태어난 아기에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년기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어린 양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 실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도 가치 있고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드림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여갖고 삼삼오오 남의 흉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세워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정말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하나됨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들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그들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아우, 저 사람 다리가 너무 아프겠다. 아우, 저 사람 암 때문에 고생하겠다. 저 사람 사업에 실패했는데 힘들겠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마라와 같은 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영원한 저 천국 엘림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자비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로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은혜로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자신의 처한 상황의 때가 비록 고난의 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완주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엘림에 이르는 그 길이 마라를 통과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삶의 무게에 치여서 방황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가슴 아리하는 분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또 상황과 환경까지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은혜로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마감하는 은혜로운 한 해였음을 고백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때론 방황하고 때론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또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